네, 역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해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란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 앞에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선한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마귀의 편에 서서 대항할 것인가.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동역자가 된 것이죠. 물론 이 그분의 이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핍박과 조롱을 감내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믿는 자를 공격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예배드림을 조롱합니다. 예배한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배할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라. 일견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선물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또 마귀가 이 세상을 주겠다고 유혹할 때 낼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 마귀의 뇌물에 넘어가는 순간 마귀의 노예, 그리고 밥이 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당하는 사고와 비극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아프고 슬픈 일들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기를 받아 더 많은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러니 이 박해가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말거라. 도리어 그 박해가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확증하는 이 증표가 될 것이다. 오늘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이 순적하게 지어지는 것을, 그런 상황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랴.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혀 아니었죠. 무차별적인 고발, 그런 협박들에 긁히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진 채로 10수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파송을 받아 처음 선교지에 가면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고 언어 준비도 완벽히 끝을 냈는데 순식간에 영혼들은 돌아오고 성전은 지어지고 교회가 부흥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보지만 몇 년이 지나봐도, 심지어 은퇴할 때까지도 이 제대로 된 현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슬람권은 훨씬 더 심하죠.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내 인생 전체가 속은 것 같다.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이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는 끝이 아름다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까지도 꽃길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 마지막이 되어서야 이 꽃을 선물로 받습니다. 경주를 다 마친 후에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생일을 갈아서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일지라도 내 생전이 아닌 내 자녀 세대에서 심지어는 100년이 지나 열매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역을 하며 때로 어렵고 힘든 이유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꽃을 받을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꽃을 받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덜 서운합니다.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이 땅에서는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와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로, 가난한 자로, 멸시받는 자로 살아가리라 결단을 합시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끝에 주님이 친히 수여하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의 기도응답은요, 정확히 20년이 걸렸습니다. BC 536년에 돌아와서 이듬해 성전 착공 후 15년 동안 건축이 멈춰져 있었죠. 그 후에 학계와 스가랴의 격려로 재개한 후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정확히 20년이죠. 이때가 BC 516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마지막 포로 백성이 끌려간 해가 BC 586년이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복구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몇 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까? 네, 70년. 69년이 아니다. 71년도 아니다. 정확히 70년이 차야만 그 끝에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던 20년의 시간은 의미 없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 속에 있는 섭리의 시간, 이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이 재건된 성전의 영광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황무지 땅에 내가 가서 주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리라. 이 다짐한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존귀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요, 이 땅에 세워진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킹덤 하우스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이 소소한 응답과 이 선물들은요, 사실 그림자이고 맛보기일 뿐입니다. 그러한 맛보기 샘플에 연연하지 맙시다.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진정한 응답과 선물은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자만이 악이 승리하는 것만 같은 이 넌센스와 같은 현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경에는요, 이러한 삶을 먼저 살아내신 이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는 그분들의 간증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부자에게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얘야, 되돌아봐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는 그만 받고 그만 누리겠나이다. 오히려 하늘에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땅의 것들을 나누겠나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우리들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영원한 보화를 쟁취하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